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출타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찬양, 또 여러분의 섬김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을 뵙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 가운데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그 교회의 특징과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오늘은 교회에 대한 수식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 혹은 참된 교회, 이런 수식어들을 붙이고 사용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기 때문이겠죠. 좋지 못한 교회가 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 혹은 참되지 않은 교회가 있다 하는 인식과 느낌 때문에 그런 수식어를 붙이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개인이 교회로서 나는 좋은 교회다, 나는 건강한 교회다, 나는 참된 교회다, 혹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참된 교회인지. 우리의 인식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도 매우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바울이 설립한 교회였고, 바울이 힘을 다하여 정말 눈물과 기도로 생명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워갔던 교회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이 교회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바울을 이었던 훌륭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교회에 좋은 목회자들이 그쳐갔고, 또 그 교회에 좋은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 형편이 어떠한지 알 수 있고, 그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몇 가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님의 칭찬을 보면 이들이 가진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주님을 섬긴 교회였습니다. 너 행위와 수고를 안다. 네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사역에 참여하고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여러 도전들 가운데서 특별히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이단과 같은 성격의 도전 앞에서 진리를 사수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고난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인내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 때문에 참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잘 끈기 있게 나아왔던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있는 교회인데 4절에서부터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은 에베소 교회가 여러 장점이 많은 좋은 교회인데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한 가지만 고치면 아주 멋진 교회로 손색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지만 조금만 개선하면 결코 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매우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계시록의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7별을 말씀하실 때는 그 별은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사자,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었고 교회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따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지금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 장점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장점이고 본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겨우 영적 호흡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인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는 다 모습이 갖춰져 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이 말씀은 몇 가지 측면에서 오해가 되어져 왔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을 어떤 분은 교회에 사랑이 없는 교회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열심도 있고 사역이 있는데 교회 안에 서로 형제가 자매 간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더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이 말씀을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사랑을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감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나고 믿을 때 그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가 처음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어땠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내가 예수님 만나고 처음 믿을 때 그때 감격이, 기쁨이 참 크고 뜨거웠긴 했지만 그때 그 사랑이 제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주님과 함께 했던 오랜 세월 때문에 더 온전해지는 사랑이 사실은 더 좋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단순히 처음 믿을 때 너 열정을 잃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은 어디 갔냐, 그걸 회복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너 처음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분명한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버렸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식어진 그 상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처음 사랑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떠나보냈다 하는 뜻으로 주님이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가 갖는 첫 사랑, 그 교회가 갖는 첫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첫사랑이 누구일까요? 신랑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주님 자체를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교회를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더 이상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배도 하고 그들이 열심히 사역도 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단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주님이 설 자리가 없고 주인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모두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고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세상의 논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고 그리고 이단과도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본다, 이것을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크기가 어떠하든지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교회 안에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지고 있고 일주일 내내 너무 바쁘게 교회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모든 행사의 중심에, 그리고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예배도 있고 찬양대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방에도 섬기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혹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도 찬양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혀 사랑함이 없이도 교회를 위해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신학적인 지식으로 풍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었고 나는 복음에 분명하다. 모든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가 지금껏 수십 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했는데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혹 미래에 혹이라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 말씀 앞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진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에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주님 사랑을 버렸는지 한번 깊이 자기를 살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전에 더 사랑했던 적이 혹시 있는지,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보다 내가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이 되고 첫째가 되어서 혹은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오는지,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주일이네, 주일은 교회 가야 돼, 습관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부분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하고 섬김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지금도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 자신의 경험이나 현재 경험이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과 30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 첫 번째 요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니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여전히 제일 소중한 분이 될 때 이 사랑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섬기더라도, 무엇을 봉사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첫 번째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7월 어떤 교회에 집회 요청을 받았을 때 집회 요청을 수락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됐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 기도 때 전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윤 목사, 과연 내가 왜 설교하지? 내가 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왜 매일매일 목사로 살아가느냐? 이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느냐,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여기시며 내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세배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통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자기를 충분히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살피셔서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살핀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혹 식어졌거나 혹 버렸다면 그것은 회개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당연히 회개할 것이라고 쉽게 인식하지만 영적으로 게으러진 것은 회개할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회개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법 행위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역시 제일 목표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두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까지 수고했고 땀 흘리고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회개할 거리가 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던 혹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그 자체를 두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크레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굳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그렇지 않다.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버나드의 말처럼 여러분을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 것인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진다면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알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고백했듯이 세상의 기쁨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살피라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버린 그 상태에서 첫사랑을 붙들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던 그 온전한 사랑,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의 시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시제상으로 부정, 과거, 능동 명령이에요. 그 말은 즉시 행동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고 헬라어의 시제상 즉각 자기를 살피고 회개했다면 즉각 돌아오라. 지체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체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울처럼 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해 떠나갔던 데마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즉각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 대한 첫사랑의 회복을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 그러시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이 과정을, 이 은혜로운 과정,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 은혜로운 과정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지켜가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계속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처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 힘써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몰래 카메라라는 걸 아시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몰래 카메라가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자신이 행동하고 의식하는 것의 차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나를 본다, 누가 내 앞에 있다, 그리고 내 눈에 가시적으로 무엇이 보인다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자꾸 업앤다운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자꾸 침체되느냐?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내 눈에 보이게 말씀을 들고 계속해서 붙들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만 한다면요, 그렇게 될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볼 때, 느낄 때, 그리고 붙잡힐 때 그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믿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뭘 찾는다고요? 마지막 시대에 표적과 기사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면 믿을 수 있는데, 보이면 이 신앙 지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두려워하시며 경외하시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또 해야 할 것이 항상 주님과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자연히 마음도 멀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나중에는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하십시오.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항상 교제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항상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항상 대화하고 그분의 교제를 가장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절대 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일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사랑할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본 것은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그리고 공동체인 주님이 부르신 그 교회를 지극히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전부 내어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인데 이 공사 중인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비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또 누구를 사랑할까요?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런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19일 날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는 것은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금 찾고자 하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혹 우리가 눈을 들어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나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교회 속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교회로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세배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걸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혹이라도 나 자신의 모습에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없는지 우리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즉각 돌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처음 사랑을 붙들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